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할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처음에 그 사역을 나갔다, 그러니까 그 아주 피렘이었던 그 시기 때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셨어요. 이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받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대구 분이셔가지고 그냥 대구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튼 가는 시간만 4시간 반이, 제가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대구까지가 처음 가봤어요. 대구를. 근데 대구가 좋더라고요. 오, 되게 강남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찬란하고 막 휘황찬란하고 멋있던데 아무튼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게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가보는 그 동네였는데 제가 그 먼 길을 이렇게 헤매지 않고 정확히 거기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 그 때문인데 사실 저는 이게 길눈이 되게 어두워요. 보통 이제 운전을 되게 좋아하거나 좀 보통 이제 이 보통의 분들은 한 번 간 데는 기억해서 내비를 안 켜도 그냥 가는 분들이 보통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러고 무조건 내비가 없으면 저 운전을 못 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방향인지, 뭐 어디에서 내가 뭐 빠져야 되고 또 어디에서 또 뭐 갈아타 올라가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데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한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 아이템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내비라는 게 되게 대단해요. 왜냐면은 내가 가는 이 목적지를 딱 입력만 하면, 그냥 제 손가락으로 까딱만 하면 그러면은 가야 할 길을 그때마다 알려줘요.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도 미리 알려줘가지고 우회하는 것도 알려주고 되게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만약에 뭐 길을 좀 이상한 데로 뭐 간다 그러면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그 길을 수정해가지고 저한테 그 길을 알려줍니다.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내비라는 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자, 너는 당장 부동산 투자, 넌 지금 당장 주식 투자, 뭐 이런 목적지를 딱 하는 거예요. 딱 정해둬요. 그러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군침이 막 돌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목적지 안내 시장만 딱 누르면은 길이 이제 다 뜨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어느 동네 그 땅 지금 당장 사십시오. 10년 후에 재개발됩니다. 힐스가 들어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 공공기관이 일로 다 모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주식 투자하십시오. 손가락으로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투자하십시오. 정확히 5일 후에 단타하십시오. 이런 것들, 막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수십억을 막 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은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으니 빨리 다른 남자를 알아보세요. 뭐 이런 막 목적지가 막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한테 차이기 전에 바로 다른 남자를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내비에 만약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주는 일을 안내해 주는 이 내비가 있다면 아마
진짜 수억을 막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마 구매하고도 남을 거예요, 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길은 정말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내비는 슬프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생은 예측 불가능이에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뭘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해요. 그리고 또 무서워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뭐 노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그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년부들의 이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청소년 친구들이 있어요, 한 예로 우리 뭐 이 아이 중에. 근데 그 친구들이 가진 그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 문제. 진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또 어떤 전공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많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재능이라도 거기에 정말 올인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야구에 재능이 있나? 그래서 미래 이대호가 되려나? 야구를 하겠다고 하길래 한번 제가 가봤어요.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얘가 또 컴퓨터 DAT라는 뭐 그거 이 증을 또 따기 위해서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게이머 되려고 그러나? 나중에 혹시 IT 업계에 뭘 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애도. 그러니까 재능을 못 찾아요. 뭘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해요. 엄마 아빠의 이 답답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올인하자니 그것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살면서.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진로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해법이 오늘 말씀에 존재해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요. 일생일대에 너무나 큰 고민거리가 확 다가옵니다. 바로 내가 어디로 이주를 해야 좋을까? 이 고민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그 시대는 오늘의 한국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뭐 차가 있죠, 뭐 고속 열차가 있죠, 뭐 비행기가 있죠. 그래서 먼 곳에 뭐 그냥 12시간만 해도 그냥 뭐 충분히 갑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도만 봐도 단번에 알아요. 단번에 압니다. 또 서로 그냥 쉽게 연락도 가능하고 뭐 마음만 뭐 먹으면은 지구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영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또 쉽게 확인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아니에요. 이 시기는 약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 2000년경입니다. 2000년경으로 그 정도로 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가축을 끌고 다녀야 하니까 뭐 좋은 땅, 뭐 좋은 풀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또 늘 방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유목민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냐 죽냐,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뭐 좋은 길을 만약에 어떻게 또 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은 모두가 정말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지만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염없이 걸어야 됩니다. 하염없이 걷고 하염없이 텐트를 치고 걷고 계속 이 일을 반복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 비슷해요. 뭘 해야 할지,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나 오리무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아무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튼 살아오면서 뭐 경험과 지식과 어떤 직감들 그것들을 따라서 늘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선택을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한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갑자기 땅을 보여주고 여기로 가라가 아니에요. 여기 참 좋다, 야 일로 와,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가 집을 나오면 가는 동안에 어떤 길인지 보여주겠으니 우선 나와라 이거예요. 우선 나와라.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들려온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나의 직감, 나의 어떤 커리어, 인간의 어떤 정보와 힘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쫓으며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전 그냥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내가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어떤 패턴 이것대로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정말 크나큰 모험이에요. 너무 큰 모험이에요. 이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너무나 거기가 뭔가 좀 나와 맞는 것 같고 그 직원들의 분위기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미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회사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이런 갈팡질팡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살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귀에 들려온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자, 그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주하는 사실을 알렸을 때, 물론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아브라함 진짜 바보네. 아니 거기가 어떤 땅인지 정보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라는 말만 믿고 나간다고? 너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거기가 어떤 곳인지 너 확실히 좀 확인했니?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니? 이게 어떤 곳인지 아니? 너하고 맞니? 거기에 대한 정보 너 알아? 모르잖아. 이런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기로 모험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었어요. 그 길을 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린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저 뭔가 그냥 뭐 말씀만 내가 그거를 알고 듣고 그냥 갔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가 같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 결정 장애인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뭔가 투영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진로를 꿈꾸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진로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준행하시나요? 뭘 의지하시나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 앞길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참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튜브 있죠. 그리고 인터넷 있죠. 그리고 인별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어디 무슨 회사가 정말 좋다더라. 거기 어디 지역군이 정말 좋다더라. 어떤 직종이 요즘에 유망하더라. 아니면 이렇게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있고 또 정말 가지가지의 모든 이 정보들이 인터넷 가운데 다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잘 맞는지 선별하고 그 가운데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보들보다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늘 하는 똑같은 뻐꾸기가 하는 것처럼 그냥 또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다 숨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쓰여진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100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100번을 읽어도 중요합니다. 100번을 읽어도 성경에 너는 당장 이직을 해라. 너 당장 그 회사 나와서 너 개인 사업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어떤 지역, 어떤 직업을 꿈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정보가 안 나왔는데 굳이 왜 봐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실제적인 도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짧아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지금 이 시기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줘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 우리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도착지에 그러니까 서 있게 됨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 노래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병이다. 그러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있다고 우리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멀리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 한 걸음,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거. 내 코앞에 발을 디딜 수 있나? 이거를 보여주는 그 작은 불빛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루하루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그럼 이제 이 시간부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진짜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함께 해보려고 그래요.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 우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 이 말씀은 이게 정답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어. 그래. 어제 그 말씀했지. 그거만 외워야지. 그거 아니에요. 네. 함께 먼저 볼게요. 뭐냐면 일이 안 풀려 답답할 때 거기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펴보세요. 4장. 자, 빌립보서 4장.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6절과 7절만 읽어볼게요. 6,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우리 일이 안 풀려 답답할 때 말씀의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일이 안 풀려요.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또 다음 뭘까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볼까요? 1장. 자, 공부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자, 함께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7절과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볼게요. 뭔가 막 불안해요. 마음에 불안함이 막 몰려와요.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잠언 볼까요? 잠언 16장 펴볼까요? 잠언 16장 말씀을 좀 많이 볼게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자, 16장
16장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마음이 불안할 때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막 불안해요. 함께 우리 1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고백에 대하여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다짐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함께 볼게요. 잠언 3장 해보세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자, 우리 함께 5절과 6절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막 짜증이 나요. 막 불평이 막 몰려와요. 아우 열받아. 아우 17, 막 19, 막 숫자가 막 나와요. 불평이 몰려올 때 함께 거기에 원리를 볼까요? 하박국. 오늘 좀 많이 보네요. 하박국. 거기에 합이라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합. 나합, 습 해보세요. 나합, 습. 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3장 17, 18절. 우리가 이 찬양으로도 나온 말씀이죠. 함께 3장 17절, 18절 함께 우리 읽어. 1305쪽입니다. 1305쪽. 1305쪽. 다 찾을 때까지 대기해주는 이 센스. 참. 그냥 넘어갈 텐데 막 다 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센스.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자, 기도가 뭘까? 함께 볼게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히약벳. 야, 이거 하나 알려주는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374쪽. 374쪽. 자,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이게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나는 늘 우중충해 있지만 나한테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함께 읽어본 말씀 빌립보서 4장 볼까요? 4장. 빌립보서 4장. 빌골살 해보세요. 빌골살 4장 12절 13절 323페이지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 되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거진데 끝났어요. 야, 저 조금만 참으세요. 인간 관계 볼까요? 인간 관계.
자, 인간관계.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정답 아니에요. 원리입니다. 원리. 잠언 다시 볼게요. 잠언 9장 펴보세요. 잠언 9장. 잠언 9장. 자, 잠언 9장 펴보세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8절. 잠언 9장 8절. 9장 8절. 잠언 9장 8절 920조. 920조.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거만한 사람 그냥 놔두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지혜 있는 사람을 오히려 혼내세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이득입니다. 또 인간관계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펴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육에 제일 뒤에 있죠. 요육에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함께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중요한 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적 또는 유흥유옥이 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마지막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고갈앱 펴보세요. 고갈앱 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 266쪽입니다. 266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함께 공부했어요.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말씀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어진 말씀은 다 다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게 성경의 매력입니다. 답답한 상황, 뭐가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짜증나고 약간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바로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즉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런 명확함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사업과 가정생활과 이 모든 생활에 답으로 남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찬송은 부르지 않고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우리 말씀의 원리를 나눴어요. 우리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기대기보다 먼저 말씀을 펴서 읽고 거기에 원리를 발견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한 주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